초청 말씀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뵙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정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병들었든지, 근심의 침에 눌려 있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주님은 다 아시오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나쳐가는 시간이 아니요 이전에 임재하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영감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만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늦은 빛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오심을 외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전 헌당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형통케 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주님 그 마음에 복을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성전을 향하는 열심이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마음을 그리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먼저 한 가지 영상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You'll hear it calling your name. Come on, let's go! I'm just a shepherd. But deep down, I know I can take on the world! There is a darkness over the land. Our enemies will strike once more. Imagine the biggest warrior you have ever seen. Okay. Now imagine somebody ate him. Remember when I told you God had big plans for you? You will serve us. They may have been bigger than even I thought. Would you mind? David, you saved us! No, it's not about me! Who better to lead us into battle than David? I never asked for this. Do you really think one stone is enough to defeat my entire army? We have to get our family to safety. This is all my fault. The people are divided, David. I am trying to reunite us. Is your name? David will rescue us! David! I can't do this alone. I trust my shepherd to look after me. David! Where are you going? To bring our people home.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단체 관람 사역을 통하여 많은 분들을 우리가 초청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영화관을 우리가 통으로 빌려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어떤 영화가 나왔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7월 달에 개봉을 하는데 그 개봉 직전에 저희가 선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가족들을 초청하는데 롯데시네마 무실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크고 또 웅장한 시설을 갖춘 한 관을 저희가 대절해서 약 300명의 우리 교우님들과 우리 손님들 가족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7월 11일입니다. 우리가 40일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선교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우리 수많은 가족들을 모시고 다윗의 믿음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음 7월 달 손님 초청 안식일은 문화의 날로서 우리 재림교회의 여러 가치와 신앙을 문화를 통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때도 오실 거죠? 그때도 오셔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면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저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려야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타난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어떻게 그 어린, 오늘날로 치면 중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모든 군대가 벌벌 떨며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그 골리앗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주 교과의 주제가 시련입니다. 시련과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현실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실패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또 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저 골리앗 앞에서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승리의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경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무엇하라고요?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 이 맡겨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에필립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필립토. 이것은 맡겨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버린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뜻은 마치 세탁물을 세탁소에다가 맡기듯이 그것은 다시 뭐 한다는 얘기죠? 도로 찾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헬라어 단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던져버려라라는 뜻입니다. 내팽개치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듯이 무엇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염려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염려를 버려라. 우리는 염려를 버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시 도로 찾기 위해서 잠깐 맡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맡기라고 하지 않고 맡겨 버리라고 그랬는데 버리십니까? 맡기십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염려는 끊이지 않고 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무엇하라고요? 다 맡겨버려라. 누구한테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가 너희를 위하여 권고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멜로라는 뜻입니다. 멜로. 뜻이 뭐냐면 염려하다, 걱정하다, 마음을 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하겠다는 얘기예요? 염려해 주겠다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의 짐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도 누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이니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할 거야. 그건 내 거야. 나한테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숲 가족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아직도 주님께 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의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 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염려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자가 굶주린 사자입니다. 왜 우는지 아세요? 왜 울까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는 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대적 마귀가 사자랍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삼킬 자를, 먹을 자를 찾는데 이 본문의 문맥상 보니까 사단의 먹잇감은 누구란 얘기예요? 염려를 맡기지 않는 사람이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염려는 사자의 밥이다. 우는 사자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염려를 품고 있으면 누구의 먹잇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자의 먹잇감. 근데 진짜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자는 동물원에나 있죠.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다가 염려를 하고 있네. 누구 밥이다? 사단의 밥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한다고 해서 안심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염려하고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사단의 입에 지금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의 공격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면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단이 망가뜨릴 텐데 여기 자 따라합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 덫에 걸린다는 말이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뜻이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며시 우리가 알아보게끔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덫과 같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임하겠다는 얘기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자들에게. 자, 여기 바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다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이 무거워졌을까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염려는 여러분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짓누르는 짐은 결국 염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하겠느냐? 만약에 염려를 해서 키가 늘어난다면 저는 벌써 3m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키가 작은 걸 보니까 염려를 제가 맡겼나 보네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요. 그렇죠? 염려를 한다고 한들 키가 늘어나지도 않고 삶이 조금 더 개선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에서 끝나고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나버립니다. 사단이 그러한 영혼에게 덫과 같이 임하는 심판을 내려주겠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뭐예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덫과 같이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가지고 있다가 주님께서 그 순간에 터뜨리는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아까 그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맡겨버려라. 안 그러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덫과 같이 우리를 물어 뜯을 때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빨리 맡겨야 된다.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냐면 이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폭탄 제거 요원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이 염려라고 하는 시한폭탄을 맡기시겠습니까? 맡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맡기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이 염려의 시한폭탄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덫과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염려를 맡김으로 인하여 사자의 입에서 구출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자의 먹잇감이 될 뻔했다가 살아남은 사람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이죠. 우리가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그동안 집중했다면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자,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무엇했다고요?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이 그 당시 이방 나라의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저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사자들의 입에서 내가 구출을 받았는가?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죄가 없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 이건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니,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가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를 누구한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무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죄를 끊임없이 누구한테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처리 요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죄를 맡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염려의 짐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분에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의 짐과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맡기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따라합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사자의 입이 그 앞에서 봉해져 버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사자의 입에 있는지 벗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염려를 다 맡긴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아서 이미 사자의 입에 걸려 있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예 사자의 위장 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미 위장 속에 들어가서 아예 배설물로 나와서 이제 막 뭐를 씹은 표정을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은 똥 씹은 표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굴이 똥이 돼버린 사람. 왜냐? 사단의 입에 들어가서 완전히 막 만신창이가 돼서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사람의 표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표정에서 영적인 건강도가 다 체크가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겁니까? 사자 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놀라운 경험. 아마 다니엘은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염려를, 공포를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 난 하나님께 난 맡겼어. 난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거야.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강아지 다루듯이 다뤘을 겁니다. 어휴, 이놈들 잘 지냈어? 이러면서. 한간에는 사자의 베개를 베고 잤다는 의미가,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맡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염려를 맡기시겠습니까? 염려를 맡기셔야 됩니다. 왜냐? 염려를 맡기지 않는 것 자체가 죽을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염려를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염려거든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시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 마지막 때의 다니엘이 되시고 다윗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다윗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비드 중창단의 뜻이 뭐예요? 다비드의 그 다비드가 누굽니까? 다윗 맞습니까? 우리 다비드 중창단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윗 영화 보러 오세요. 그때도 찬양해 주시고, 그때는 무료로 저희가 제일 좋은 자리를, 왜냐면 다비드 중창단이니까. 네. 그래서 다비드라는 이름을 쓰는데 믿음이 다윗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사자의 이야기는 다윗에게로 건너갑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골리앗 앞에 나타났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같은 게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느냐? 우리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너까짓 게 뭐라고 골리앗을 이긴다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누구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마 다윗의 몸이 저 정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런데 아버지의 양떼는 목숨처럼 지키는 이 선한 목자 다윗. 양떼를 돌보는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니까 사자의 입에 걸려있는 새끼 양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눈이 돌아갑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저 양은 내가 죽더라도, 사자의 입에서 내가 찢기더라도 내가 구해내겠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사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입에 걸려 있었던 그 양의 새끼를 그 입에서 건져내고 그 양을 대신해서 다윗이 팔이 물리고 다리가 물렸을지 모릅니다. 이 작은 말씀 안에 어쩌면 다윗이 목숨을 걸고 사자와 사투를 벌이는 피를 철철 흘리며 사자의 입에서 겨우 빠져나온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건져냈던 경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서 있었던 그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앞에 다윗은 그 심정을 가지고 섰습니다.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니 내가 사자를 쳐서 죽였듯이 저 골리앗도 쳐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피를 대신 흘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사자의 입속으로 기꺼이 뛰어 들어간 어린 목자. 이것은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하는 완벽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사자의 입에서 양을 대신해서 피를 흘린 다윗은 우리가 염려를 맡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사단의 입에 걸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엄한 사랑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것에서 무엇입니까?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생활의 염려로 두려움으로 내려놓지 못해서 마귀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우는 사자에게 영혼을 빼앗겨서 그 이빨 사이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투를 벌이는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버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상처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염려하느냐. 주님께서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마지막까지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염려를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해결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는데 왜 굳이 다시 그 사자의 입속으로 기어코 들어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절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신 교과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불안해하며 의심을 마음에 빼앗긴 채 예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하늘숲 가족 여러분, 오늘 처음 이곳을 찾으신 우리 귀한 손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셨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오늘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에 걸려있는 그 어린 양이 그 사자의 입에서 염려한다고 해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떡하지? 나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라고 염려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사자가 옥죄어서 죽여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양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목자가 들리도록 울부짖으면 됩니다. 살려주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살려달라고 우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무엇하고요? 맡겨 던져버리고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시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나타난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현실의 공포를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다 찢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달려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사자의 입에 들어가 찢기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염려의 짐을 이제는 그분께 맡기셔야 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영접하시고 우리의 염려가 실제적으로 주님께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염려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직접 맡기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만 손을 들어서 결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기겠다. 다 던지겠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한 주일 동안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도 염려가 있지 아니하고 사자의 입에 들어간 백성들이 빠져나오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이 헌당의 꿈과 또 우리 현실 앞에 있는 여러 무거운 짐이 있지만 오늘 이 순간 개인의 삶의 염려와 가정의 염려, 이 교회에 대한 염려도 다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그저 맡기시고 예수님의 약속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힘차게 찬미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참여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섰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염려를 대신 짊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다가오는 사단 마귀의 그 입을 주님 봉하여 주시고 더 이상 물어뜯지 않게 완벽하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찢어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절망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피 흘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피를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희망 가운데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는 불쌍한 주의 백성들,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비록 지금 사자의 입에 있지만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그 병상에서 울부짖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다가와 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특별히 오늘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일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